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에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육적인 화해와 영적인 화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심은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상식 중에 상식이겠지요. 삼척 동자도 어린아이도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진리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진리를 믿고 긍정하고 그 진리에 따라 사는 데는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확실히 믿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내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입니다. 그래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무시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업신여긴다는 말은 원문의 뜻대로 하면 고개를 쳐든다, 콧방귀를 뀌고 코를 실룩거리면서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심는 씨앗처럼 종자와 열매는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오늘 심어 내일 거둘 수는 없습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고 때로는 심고 6년이 지나야 거둘 수 있는 인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약복강 나루에 홀로 밤을 새게 되었습니다. 오늘 24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앞에서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무서운 형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은 괴롭습니다. 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은 것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러 오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이것은 그의 분노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짐작하는 일입니다. 야곱은 화해의 손길을 보냅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예물을 보냅니다. 양을 보냅니다. 소를 보냅니다. 화해를 청해 봅니다. 20절 본문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서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오늘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했습니다. 마음이 죄온다는 거지요.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20년 전의 일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나는 큰 부자고 아내가 몇이고 자식이 많고 종도 많지만 아무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합니다. 아멘. 야곱은 마음이 괴롭고 외롭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아멘.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앞길을 막는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사태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죄가 원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화목이 없어 부귀영화가 행복이 되지 못합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 무엇라 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은 무겁고 다급하고 조용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한 후에 자기의 심정과 마음을 그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장 3절 4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취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거기 보면 종일 시름하고 내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마름같이 되었다. 그 심령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다윗을 괴롭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가 나를 괴롭힙니다. 양심에 눌려서 그의 심정이 여름 가뭄같이 되었습니다. 왕위가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권력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20년 만에 성공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길목에 그의 죄가 야곱을 가로막습니다. 죄를 위로하는 대책은 없습니다. 변명하고 잊어버리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죄인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화평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6대 임금이었던 세조는 세종 임금의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 수양대문이지. 그는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세조는 정치는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세조는 죽을 때까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원하던 왕이 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그리고 권력을 손에 잡았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고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눈 감고 자려고 하면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나 자기를 저주합니다. 잠자리를 수없이 옮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이 떨어진 몸에 악창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 그 병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바로 알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피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귀가 있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가리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3절에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내 죄로 내가 수고롭게 되고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노아 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이 하나님 광대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지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또한 죄는 그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는 단순히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온갖 저주와 온갖 재앙이 죄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 나의 죄는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아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면 1000대까지 그 은혜가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옵니다. 죄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이 괴로움을 이겨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재산을 5번 나누어 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형과 화해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회개 없이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이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게 됩니다. 회개하면 자유케 됩니다. 아멘. 홀로 괴로워하는 야곱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면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씨름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씨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30절 보면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밤에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육적 화해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화해가 이루어질 때 형과의 문제는 봄눈처럼 사라졌습니다. 원수와 화목하는 것,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선물을 준다고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과의 영적 화해가 모든 것의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수와도 화목되게 하십니다. 20년 동안 증오했던 원한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야곱이 회개하고 영적 화해가 이루어질 때 한순간에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욥기서 22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회개지요. 우리의 죄, 하나님과 막혀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지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 보면 빽빽한 구름, 가득한,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껴도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다.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총과 유쾌함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느니라. 고넬료 가정이 회개할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하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은혜가 새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하는 축복. 개역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한다. 모든 괴로움과 눌림에서 벗어나서 유쾌하게 되는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회복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거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만 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이어서 우리의 환경에 개입하십니다. 땅을 고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막혔던 곳이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죄 용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개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신다. 주의 사자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요? 발꿈치를 잡았다, 추적자, 사기꾼, 보종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황태, 도적놈 야곱이 하나님의 황태자로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절뚝거리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고 담대하게 형 앞으로 나갑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 절뚝거리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걷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과의 영적 화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이튿날 야곱은 약복강을 건너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에서를 만납니다. 33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며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며 서로 우니 20년간 쌓였던 증오가 한순간에 화해가 되었습니다. 영적 화해가 있을 때 육적 화해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7절이 야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해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길이 없던 야곱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모든 죄를 고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 영적 화해가 이루어질 때 20년이나 증오하고 하나님 미워하던 그 마음,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한순간에 화해하며 기쁨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내 백성이 겸비하여 그 죄를 회개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시니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야곱처럼 답답해 있는 주의 자녀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 앞에 달려가게 하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므로 땅을 고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야곱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